할렐루야. 벌써 2021년 1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21년 1월 17일 감동의 주일 아침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을 찾음으로 주님을 부름으로 우리가 의인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은혜와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멘하고 실천하겠다 결단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일부 아침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큰 은혜가 되고 또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 예배 말씀의 제목은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예, 의문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공짜는 없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러시아 속담에 공짜 치즈는 쥐더대만 걸려있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렇죠? 공짜로 치즈를 줄 리가 없어요. 또한 같은 맥락에 이런 말이 있죠.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프리더먼이라는 경제학자가 이야기했던 말이에요. 어떤 햄버거 가게에서 이제 햄버거를 공짜로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렸죠. 그런데 다른 것의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결국 더 비싸게 먹을 꼴이 된 것을 비유해서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그 경제학자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아십니까? 공짜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 큰 마트에 가면 그런 일이 없지만 때로는 공짜 마트에 가면 시식용 음식들이
많아요? 없어요? 아주 많아요. 뭐 골고루 다 있습니다. 한 번씩 먹어보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입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공짜 점심을 나눠주는 곳들이 꽤 많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때도 불구하고 공짜 점심을 주는 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공짜는 없어. 공짜가 어디 있어? 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어린이 성폭행범으로 만기 출소한 조땡땡 씨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구청에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조땡땡 씨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월 120만 원 정도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조땡땡에게 기초생활수급지원금을 주지 마세요 라는 그런 청원을 올렸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죠. 국민청원을 현대판 신문고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도 만기 출소를 하면서도 자기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흉악무도한 사람에게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그 사람 먹여 살리겠다고 그 사람이 생계지원금 신청했으니까 월 얼마요? 120만 원씩 줘야 한다고 합니다. 뭐 재난지원금을 그 전 국민에게 줘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작년인 같은 경우에는 월 4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들이 다 줬어요. 얼마 줬어요? 40만 원. 근데 이 사람에게는 월 얼마씩 준다고요? 120만 원. 그게 3배를 그 사람을 먹여 살리겠다고 주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땡땡에게 생계지원금을 주어야 할까요? 주지 말아야 할까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사회에 도움을 준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계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혹시 또 다른 흉악한 범죄를 저질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이렇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한번 해보세요.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법을 만들었을까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죄 안 짓고 사나요? 우리 마음에 죄가 없다 치더라도 우리 마음에 이거는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하는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죠. 그래요. 나쁜 일이다 잘못한 것이다 하는 것, 그런 죄를 우리는 범하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물론 죄의 무겁고 가벼운 그 차이는 있죠. 죄가 있고 없고는 누가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불완전한 불완성된 임시 방편의 그런 모습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법이 있기에 죄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법은 그 크기와 무게에 따라서 또한 형편에 따라서 같은 죄라 할지라도 똑같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지도 않는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법은 뭡니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법이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법을 만드셨어요. 맨 처음 만든 법은 무엇입니까? 동산에서 만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
죄의 값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입니까? 모세에게 10가지의 법을 주셨어요. 이걸 뭐라 하죠? 십계명. 그 십계명을 그래서 보통들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십계명을 주었던 그 율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법을 안 만들었으면 죄도 없을 텐데 하나님도 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그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율법을 만드시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자임을 다시 한번 환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즉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금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해놨어요. 물론 아주 그냥 잘 번역한 거죠. 그런데 NIV에서는 과연 뭐라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제가 잘 못 읽는 영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whole world hold accountable to God,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한번 번역을 했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려 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바꿔봤어요. 다시 한번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려 하는 것. 하나님이 군림하시는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번역된 이 한글 성경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군림하시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이렇게 바꾼 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려 하는 것, 즉 이것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살피시는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이브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이제 자기가 벗은 것을 깨닫고 그 자기의 몸을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하나님의 부름에도 그들은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뭇잎이 가려봤자 그게 뭐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려는 그것을 이 시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을 저는 그렇게 NIV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려 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다시 첫 질문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조땡땡이 신청한 생계지원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뭐 법이 어떻고 뭐 기준이 어떻고 뭐 구청의 그 어떤 뭐 조건이 어떻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들 마음에 우리들이 결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주어야 한다. 그래도 주어야 한다. 하시는 분. 아니면 세금 한 푼 안 내고 사회에 흉측한 일만 한 니은에게 무슨 혈세를 퍼주냐? 안 된다. 양쪽 의견이 다 일리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 말씀할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율법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그래서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있는데 그저 하나님만 믿는다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큰 죄를 진자건 작은 죄를 진자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기독교의 정신을 따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위대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세상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게 세상법이에요. 구약의 법도 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 갚아야 되는데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 말하고 있고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땡땡에게 생계지원금을 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의로울까요? 세상의 손가락질하는 그 조땡땡과 경건한 우리를 비교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누구를 정죄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용서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공짜를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다시 한번요. 자기 자신을 보러. 나는 공짜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우리도 공짜를 좋아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공짜를 얻으려는 것은 아니냐 이거예요. 마치 동화에 나왔던 도깨비 방맹이처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 뚝딱 하려고 하는 그런 공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되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금 뭐예요? 공짜로 주셨다. 해보세요. 공짜로 주셨다. 나의 힘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것으로, 예수님 믿는 그것으로만 우리를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셨고 의인 삼아 주셨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의인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롭다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했냔 말이에요.
받았다면 그저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공짜로 산 것입니다. 돈 없이 공짜로 산 거예요. 원주 지역에 요즘 재미있는 현수막을 봤어요. 돈 없이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돈 없이 어떻게 아파트를 사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공짜로는 살 수 없는 것이, 공짜가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공짜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공짜입니다. 해보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공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 선물을 받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공짜로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짜로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공짜로 받았다면 공짜로 주어야죠.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것을 돈 받고 팔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록 조땡땡이 흉측한 죄인이지만 그도 공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조땡땡도 주어진 생명을 유지하려면 생계지원금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신뢰한다면 우리가 주는 공짜의 선물을 세상 사람들이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때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차별하고 겸손을 잊고 이익을 내세우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는 그 복음이라는 공짜의 선물을, 의인이라는 그 공짜의 선물을,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 보혈의 그 공짜의 선물을 마다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공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짜는 있다. 공짜 없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신 그 공짜의 선물을 우리가 공짜로 받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전해주는 그런 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공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공짜로 나누며 전하는 귀한 사명의 도구,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익을 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 공짜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세워주신 우리 감동의 교회, 이 지역에 지금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게 쓰는 국군, 장병, 전병, 해경, 젊은 청년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수고해 쓰는 의료진들과 그 관계자들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온라인 예배로 주께 영광 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